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명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로서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너무나도 귀한 구절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복음, 그 좋은 소식, 기쁜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대로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 우리가 그러한 자의 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어떻게 복음이 일하고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그 복음 전파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5가지의 원리로 설명해 주는데요,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나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관해서 맨 처음에는 보내심을 받는 보내심, 샌딩이 있고, 그 다음에 전파됨의 프리칭이 있고, 들음의 히어링이 있고, 믿음이라는 빌리빙이 있고, 부름의 콜링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이 복음 전파의 원리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동일하게 처음에는 무엇이 있나를 고민해 보았는데, 가장 먼저 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14절에 나와 있는 그 부르리오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거예요. 어찌 부르리오. 누군가는 부르심이 있었다는, 콜링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그 콜링을 하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것과는 약간 다른, 어제 말씀 13절에 나와 있는 것에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 말씀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편만성,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공평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핵심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부르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보내심의 받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이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을 말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복음, 그 구원을 내가 듣고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전하는 자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들고 나가서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저는요, 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 이것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 우리는 그 복음대로 또 전하는 자가 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이 전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전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자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프리칭했다, 전파하였다라고 말하죠. 전파하였다. 헬라어로 이 전파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캐리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르치다, 선포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프리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 단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프리칭, 뭐 설교하다, 뭐 이렇게 전하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프리칭이라는 단어를 보다는 쉐어링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쉐어링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캐리소라는 단어를 썼는데 가르치다, 선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리소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나를 어원을 생각해 보면 캐리그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보입니다. 캐리그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리그마. 여러분, 캐리그마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썼던 모든 서신들을 통해서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가 나타나는 캐리그마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겐 캐리그마가 되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캐리그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그분의 역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복음의 본질입니다. 결국에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도들이요, 이 캐리그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선포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그를 통해 베풀어진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캐리그마가 전파되어야 하는데, 선포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이 캐리그마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러 나갈 때 그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좋은 목회자가 있고 좋은 성도가 있고, 물론 그렇게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캐리그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캐리그마를 선포하는 것의 전파함이 프리칭이라고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쉐어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나타나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감대를 이루게 만들어야 하는, 삶을 통해서 전해져야만 하는 캐리그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으면 이 전파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어떠한 캐리그마가 담겨 있는지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내 안에 들여져 있는, 채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캐리그마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전파됨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들음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들음이 있어야 돼. 히어링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를 들여다보십시오. 이 로마 교회가 있었을 때 가장 좋은 전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들음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들음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인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가 증거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음 없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거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내가 듣게 된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신이 일어났을 때 충성이라는, 순종이라는 그것들이 일어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일어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시 부름이라는 콜링, 이제 구원을 얻었다라는, 내가 이 구원으로 믿음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단계를 보내심과 전파함, 그리고 들음, 그리고 부름이라는 이 5가지로 바라본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듣게 된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가진 모태신앙이라는 주신 그것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그 믿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저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그 복음을 전한 전파자,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분은 부모님이 되겠죠.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듣게 된 그 복음을 통해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진 않았어요. 물론 시간이 걸려서, 한참의 시간이 걸려서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려보낸 다음에야 믿음이라는 것을 전 인격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믿음을 갖게 된 순간에 제게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부름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아마 저와 같은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전하는 자로 섰을 때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전파되어진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도 그 부르심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떠한 사이클을 낳습니까?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보내심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쉐어링하고 동일하게 다른 이들에게도 이 복음의 원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이 믿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누군가가 전한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이사야서 52장이 쓰여질 때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잖아요.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그 땅에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까지, 바사 제국을 통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해방되어지는 그 복음이 울려 퍼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말씀 속에 로마 교회에도 그들에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참된 이해는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복음은 일회성으로 그냥 선포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고 전파함이 있고 들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다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잘못 이해되거나 이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어떻게 내게 찾아오고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까요? 조선이라는 땅에. 우리가 미국 장로교에 있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 북장로교에서 처음에 파송했던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복음이 가장 먼저 전파됐던 것은요, 독일 출신의 동아시아 선교사 귀칠라프를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1832년도예요. 서해안 탐사를 하기 위해 잠깐 방문했다가 거기서 만난 조선인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전해준 것, 다른 어떤 것은 없었어요. 그냥 그러고 떠났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일어난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1832년. 그 뒤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도에 영국 선교사였거든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가장 먼저 이런 선교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였는데, 그때 미국의 배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선 입국해서 서해안으로 입국해서 평안으로 갔습니다. 평양 쪽으로. 그쪽으로 옮겨가다가 대동강에서 그가 참수를 당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그게 바로 1866년도예요. 그리고 미국이 말하는 그 북장로교를 통해서 들어간 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1870년대에 들어가서야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로스 선교사, 중국 만주 땅을 통해서 들어가서 성경 번역을 했던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근데 그가 이제 조선이라는 땅에 관심을 갖고 고려문을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응찬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가장 첫 번째 세례를 줬던, 이게 이제 한국이란 조선의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역사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렌 선교사나 아펜젤러 같은,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북장로교를 통해서 나와서 복음을 전한 거. 이거는 1884년 이후의 일입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땅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된 거는 1832년도에 이 귀칠라프 선교사라는 이 독일계 출신의 선교사를 통해서, 그가 그냥 전해준 한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 땅에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입니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처음 전하는 이 첫 전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던 코로나도 어떻습니까? 그 2019년도에 코로나도 누군가가 첫 전파자가 되어서 코로나를 안고 들고 나와서 전했으니까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이 복음, 지금 오늘 내가 안게 된 이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의 원리를 기억하며 나도 보내심을 받고 나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바르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정말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확고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복음의 사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쓰셔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이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전하는 자의 사명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도 소화가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먼저 복음을 이해하는, 이 복음 전파를 이해하는 이해가, 오늘날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나는 어떻게 그 복음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전하는 자의 사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잘 이해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이해하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불순종을 제거하라.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하는 로마서 말씀의 9장 이후의 말씀에는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잘 몰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순종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율법의 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항목들 하나하나를 11조 생활을 하고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 형식적으로 갖춰진 그 믿음의 것들을 다 지켰다고 해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범하였던 것을 분명히 성경은 불순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잘 지켰는데,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 헌금도 잘 내고 그들이 구제 사역도 하고 잘 살았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 불순종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이뤄내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거절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죠. 그들이 다 잘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쳤어요.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확장성, 이스라엘에게 제한된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그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풀러나갈 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보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19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나님이 시기라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흘러 들어간 복음에 그들이 순종함의 삶을 살고 그들이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일부러 질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왜죠? 그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이 시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바르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면 아마 어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요동치는 게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나도 잘 믿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틈타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으로 세우는 것에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모략하고 공략하고 그래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음해하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것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이것을 돌이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것을 넘지 못하고 그 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말로써 공략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다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족속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그러한 자리에 서냐라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불순종들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말씀에 나왔잖아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복음은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로마 교회를 포함한 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은 매우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눈깜짝할 사이에 이방의 땅에 급속하게 전파되었던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시편 19편 4절 말씀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그렇게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만의 복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방된 이 이방 성경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에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질투하게 하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 때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이켜 놓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조차도 그들은 믿지 않고 여전히 그들 안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복음을 제한하고 살아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사람이 아닌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할 때 바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 삶을 비교해 보며 나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 불순종을 제거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라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라고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은요,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2절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렇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여전히 희망 없는 것 같은 저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두 팔 벌려 하루 종일 두 팔 벌려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종일토록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ESV 영어 성경에는 All day long I have held out my hands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기다리냐면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을 기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disobedient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이 되어져 있는 이 people,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냥 포기해 버릴 것 같고 쉽게 접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거슬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종일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불순종하고 어제도 불순종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일도 내일 모레에도 계속해서 종일 팔을 벌려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신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내심이 있고 전파함이 있고 들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부름이 있는 것. 이 전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전하는 자가 있었기에 내가 복음을 들었고
또 우리도 그러한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이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플루언트하게 이어지지 않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있었는데 또 전파하는 자는 있었는데 들은 내가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과정은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다시 또 다른 누군가를 불러낼 수 있는 전파자가 되어서 서는 자리로 가는 것이 이 순환의 역사가 믿는 복음을 접한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순환의 역사를 이뤄내지 못해요. 이 원리대로 살지 못해요.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전하는 자까지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으며 내가 안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가르치려고 할 때도 한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한글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야 한글을 잘 가르칠 거 아니에요. 교사들이 자기가 교사가 잘 모르는데 자기가 모르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중언부언하게 되잖아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 원리를 깨달으면 내가 올바른 복음을 안고 나가는 전파자가 되는데 복음을 모르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불순종이잖아요. 당연히 복음을 모르니 그 복음을 확신도 못하니 순종이 됩니까? 순종이 안 되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들 틀로 자기의 것을 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내가 복음이 되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외치는 희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토록 손을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 사랑이 있다. 그러니 돌아가라 이거예요. 결국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 복음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음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는 이 복음이 진짜 캐리그마가 되어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캐리그마를 내가 꼭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흘러넘치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것에서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지 율법의 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 그들에게 바뀌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바뀌어져 있었던 바뀐 그 잘못되어진 구원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어긋난 자리를 바르게 고치고 나는 오늘 하루를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워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그렇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에는 그 교회가 복음이 빠르게 퍼져서 부흥하는 것 같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서 뭔가 더 커지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느낌과는 달리 유대인들 안에 어그러져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저것이 교회의 환란이 되겠다, 문제가 되겠다라는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했던 그들이 자신만의 복음을 만들고 자신의 것들로 복음을 이용하고 그들의 인생에서 복음을 가지고 장난하는,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복음이 퍼져가는 것조차 막아버렸던 그러한 인생들을 사도 바울은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그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때문에 나의 복음, 나의 신학을 외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음을 제안하고 그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는 것들을 회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져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꼴배기 싫은 저 사람 쫓아내려고 애써진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는 이런 일들이 번번하게 일어납니다. 교회가 교회라는 옷을,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걸치고 속으로는 악한 것들을 만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 앞에 나의 어그러진 모습을 고쳐서 불순종의 자리를 제거하여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여전히 나를 향해 불쌍히 나를 바라보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서 그 듣게 된 복음,
하나님 아무런 감흥 없이 들었던 그 복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하여 내 삶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세워주셨고 전파하여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나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전하는 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그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순종의 모습을 제거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내게 정형화된 나의 선입견으로 만들어진 복음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말씀 그대로 듣고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역사의 자리가 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거룩한 복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출타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송혜나 집사님, 또 노용심 집사님, 또 영미 집사님, 이영미 집사님, 또 우리 유용진 집사님, 변현희 집사님, 정성준, 정혜연 집사님, 우리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한국으로 출타하고 계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국에 출타하신 분들 온전한 일정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전히 돌아올 수 있는 그들의 일정과 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나춘자 권사님, 또 곽성자 성도님, 또 우리 드레이크, 미스터 드레이크 수술 후에 지금 예후가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현숙 성도님 백내장 수술하셨는데 잘 회복되도록, 또 우리 이미애 성도님 그 다리 척추에 있는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우리 분들 계십니다. 송현숙 장로님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만져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이미애 성도님의 삶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김영훈 성도님을 지켜주십시오. 나춘자 권사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김영훈 장로님, 하나님 우리 유광현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김두지 집사님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김효진 집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종란 집사님 건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내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일 드릴 거룩한 주일의 예배 안식일 하나님 그날에 주께 예배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히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신실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주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주일을 보내는, 안식일을 보내는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는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주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회의비라는 장로의 성도님들, 하나님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일로, 가정의 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정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가정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가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연약할 때 하나님, 나도 언젠가 저렇게 연약해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 그 교훈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젊음과 나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미덕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 복음이 멈춰진 복음이 아니라 다시금 전해질 수 있는 그 복음의 전파의 원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여 주님, 나도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